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를 11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여기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값진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추위와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험과 여러 가지 세파가 세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진정한 마음의 영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참된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 주한 성도들을 강력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양, 은혜로다, 그리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리라. 내게 있는 양육가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기쁨의 빛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땅에 희락의 열매를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정성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웃과의 삶에서 무너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는, 그래서 사죄함을 받는 참의 기도를 정직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힘없이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여 사함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더 이상 정잠이 없다고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간 고통 받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면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다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대림절 첫 주 고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고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궁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중에 사회법을 정하실 때 있는 자 편에서 정하지 않으시고 약자들 즉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을 많이 마련해 두셨습니다. 특히 종들이나 과부나 고아들을 궁일히 여기도록 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운 법 중에 고엘이란 제도의 법이 있습니다. 고엘의 의미는 구속자 혹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빚을 져서 땅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 땅을 회복하여 원 주인에게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을 그 땅을 구속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쩌다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면 그 노예된 자리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이를 종된 데서 구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없는 과부가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여인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가정을 일으키고 자손이 그 가게에서 끊이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이것도 구속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룻기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고엘의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과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곡식 타작마당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의 기업을 물려줄 것을 고엘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로하며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단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고엘이 있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약속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인 우선순위자 그 친족을 만나서 즉시 이 문제를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가가 밝혀집니다. 룻은 보아스를 기다리며 불안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닐까? 얼굴도 모르는 다른 고엘이 만약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어떡하지? 만일 그 고엘이 기업은 물려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불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엘을 자처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큰 위안과 평안을 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일을 미루거나 뜸을 들이며 시간을 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애타게 간절하게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부모들은 거의 총알처럼 움직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인 기업 무르기, 고엘의 역할을 완수한 사람이 보아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보아스는 고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담 후손으로 태어날 때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셔서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되돌려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빛을 다 떠맡으신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생생하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주신 하나님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하셨던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모든 걸 털리고 폭행을 당해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황급히 지나갔다 했습니다. 주변에 강도가 있을지 모르고 복잡한 일에 얽히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혼혈이라고 동족 취급도 안 했던 무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유대인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기가 타는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려가 밤새도록 상처를 치료해주고 가던 길을 가면서 치료비를 선불로 지급합니다. 그리고는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돌봐준 비용을 계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내 이웃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고엘이 되어주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너도 삶에서 강도를 만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고엘의 하나님, 곧 구속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주와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고엘로서의 의무와 사랑을 다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고엘이 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많은 사람의 속량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 영원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엘로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시되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고엘, 즉 구속자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돈이 있다고 돈을 내었다고 구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힘 있는 유력자여야 하고 또 자원하는 자라야 합니다. 억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과부된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룻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 고엘이란 구속의 방법입니다. 룻은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혜를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룻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녀가 겸손히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 은혜는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양식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쉼이 없는 룻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안식할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할 가정을 만드는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기업을 물을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곧 잃어버린 땅을 찾습니다. 또 끊겨진 가게를 이을 자손을 얻게 됩니다.
이 땅과 자손 문제는 창세기로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이 바로 땅과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은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누드에게 필요한 것이 땅이요 자손인 것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원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입니다. 이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누드에게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저절로 공짜로 믿음으로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룻이 한 일은 없습니다. 룻이 한 일은 단지 은혜를 바랄 뿐이고 기다릴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합니까? 보아스가 합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엄청 사랑합니다. 이 일에 책임을 지고 행합니다. 이 구속은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밤에 잠자리에 찾아온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게 행하리라. 너는 누웠다가 네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라. 지금부터 룻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보아스가 이 일에 책임지고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 구속사의 일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저 공짜로 무엇을 베푼다고 할 때 우리 생각에는 내 것으로 좋은 것을 남겨두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극히 사랑하셔서 제일 귀한 것,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은혜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워낙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 워낙 귀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지 않고 그냥 주셨습니다. 이는 값싼 것, 쓸모없는 것이란 뜻이 아니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들을 공짜로 주신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햇빛입니다. 그리고 공기입니다. 물입니다. 그냥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전부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지만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어떻게 구속이 계속 이루어집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보아스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는 이 기업을 무르는 일을 행하는 데 대해서 룻에게 약속을 한 대로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문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여기 성문은 당시의 백성들의 송사나 기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심판석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 성문에서 보아스는 그 성읍에 사는 10명의 장로를 청해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는 헌신적으로 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보아스의 태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약속을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의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게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성경의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으로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죄 사함과 구원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악한 원수들에게서 지켜 보호하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리와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재림하여 오실 것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신실하게 더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기까지 열심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기업 무르는 보아스의 희생의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고 그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수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에는 자기 땅이 필요가 없어서 남에게 팔았지만 이제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친족이 과연 대신 이 기업을 물을 수 있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대신 물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모압 여인 룻이 있는 줄을 모르고 내가 기업을 물을지라도 나오미가 늙었으니 대가 끊겼으니 그 땅을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소유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순순히 자신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그 말을 취소했습니다. 보아스가 젊은 여인 룻이 모압에서 올라왔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여인과 결혼하여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은 허락했던 말을 취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야 함을 주님의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고통이고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친족은 기업을 무르는 일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나 룻과 결혼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생각을 알았기에 그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실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도 탐탁하게 생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친족의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었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떤 희생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을 자신이 자원함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대속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당신의 뜻, 당신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어떤 고난과 손해와 모욕과 희생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수역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에 자기 희생 손해 없이 말려드는 것은 없습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신이 이 루스의 모든 땅과 자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했는데 어떤 희생과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함을 입으려 찾아온 룻을 긍휼히 여겼고 자기의 옷자락에 덮이기를 원하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을 봅니다.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형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주님께서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고통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심히도 존귀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 4장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보아스는 룻을 사서 아내로 삼았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한 것이니라. 나를 돈으로 사서 자유해방시켜 주었다고 해도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겠습니까? 나를 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대신 옥에 갇혔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일시적이고 잠깐 고통하는 감옥이 아닌 영원한 지옥이라는 죽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영광 돌리는 예배와 경배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지루함이 없습니다. 유력자인 보아스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룻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했으니 룻은 어떻게 보아스를 대해야 합니까? 룻기 2장 13절을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룻기 3장 9절도 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은혜를 입기 원하는 자세도 종의 자세요. 은혜를 입고 나서도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큰 희생과 고난을 다 받으셔서 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입으로 감사 찬송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다 갚을 수도 없고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262장에 날 구원하신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겠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내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 찬송 262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 넣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사는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혜로 값없이 받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여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나 일평생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재물과 지식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저희들, 하나님의 놀란 고혈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에 젖어서 사는 믿음의 성실한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이와 같이 너 이웃들에게 행하라. 그 말씀을 받고 재림에서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주님의 고혈의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억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정성을 받으시고 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져 바쳐지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영육이 죽어가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건축 예물을 1000번대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기억하며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전도의 총회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되심을 축하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성탄절 전 4주를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지금 재림을 사모하며 대림절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모임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목회하며 신앙생활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나누겠습니다. 12월 예배위원들이 주보에 광고되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12월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준비되어져서 드려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11월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대림절 첫째 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며 한 주간의 시작을 출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고혈의 하나님, 궁율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고혈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고혈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 오시기까지 믿음 지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